예, 안녕하세요. 우리 갈보리 침례 신학교에 입학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희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서 강의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서 말씀을 공부할 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예비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역사서 첫 번째 강의는 여호수아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사서들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정복하고 또 정착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입니다. 이 여호수아기가 기록된 시기는 BC 1430년경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기는 약 26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역사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인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라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고, 또 신약 성경에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또한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가 믿은 대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여호수아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취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물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였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두었고,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녀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형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또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녀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론적으로 지금 이 시간 보는 것인데요. 여호수아기는 출애굽기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기입니다. 우리 잠깐 신명기 6장 23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구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는 구출에 대한 내용이고,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기는 구약의 에베소서라고도 일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기는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능이 바로 우리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구약 성경의 에베소서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기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그 다음에 태양이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된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느 지역까지 정복할 것인지도 그 경계를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합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기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은 창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왔고 이 일은 라합의 믿음으로 기억되어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나중에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기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르단강으로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홍해바다와 대비가 되죠. 홍해바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르단강 때에는 믿음으로 발을 제사장들이 내디뎠을 때에 요르단강 물이 마르게 됐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구원 이후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길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의 구원으로 볼 수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넌 것은 구원 이후의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여호수아기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